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모르겠으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사 직접적으로 때로는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분명하게 알려주시사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할진데 그 시간이 가치 있게 변모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워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온전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말씀 보는 날인데요. 74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기억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 우리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같이 쭉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은혜의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74편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제가 쭉 읽어드리면 그 중에 기억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면서 쫓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부이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저수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자를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한 3번 정도가 반복돼서 기억,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찾으셨나 모르겠어요. 2절에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의 주의 이름을 등력하였나이다 에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의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74편 2절에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에 대해서 기억해달라는, 과거의 그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어느 시점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먼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있었고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표현이라면, 지금 이후의 모든 언약은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주께서 주장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크게 세 가지의 시대적인 배경을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첫째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본래 다윗의 찬양 대장이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르호보암 시대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아들 때죠. 이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라는 이야기도 있고,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던 시기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라는 말도 있는데, 시작에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 아마도 다윗 시대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번도 예루살렘이 다윗 시대에 영구히 파멸된 적은 없기 때문에 다윗 시대는 아닐 거라고 추측을 하고, 아마도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나 아니면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예루살렘 성소가 멸망했을 시기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해서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다윗 시대나 그리고 솔로몬 시대나 르호보암 시대나 그때 당시엔 회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중간사 시대나 아니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대가 아닐까라고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자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기억하심에 대해서 잊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언약을 잊으셨나이까 라는 것이 주제가 되고요. 12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과거에 대한 회고가 되고요. 18절에서 23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키소서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74편 1절에서 11절까지는 현재 상황에 대한 답답함에 대해서 시인이 이야기했다면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현재 상황의 답답함 이면에 과거로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는 기억하는데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되죠. 그래서 18절에서 23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기억을 회복시켜달라고. 이거 마치 이제 어르신들에게 옛날에 그거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바둑의 용어 중에 복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기. 복기는 뭐냐면 바둑을 다 두고 나서나 아니면 바둑을 두다가도 중간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 수를 계산해 보는 걸 복기라고 합니다. 복기를 하면서 본인이 어느 수에서 실수를 했는지 어느 수에서 잘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그 많은 수의 바둑을 더 놓고서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바둑을 둘 때 한 수도 의미 없게 둔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사는 모습에 의미 없이 살아온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인간도 생각하는데 반면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면서 의미 없이 만들어 놓은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과거로 어느 시점부터 그리고 지금 어느 순간에도 앞으로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그 어떤 수도 의미 없는 수는 없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주는 이 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것을 회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4편은 아사의 시를 통해서 그 기억과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과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복귀하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투루 의미 없이 둔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나간 모든 날들에 의미 없는 날은 없었을 텐데 그 의미가 내가 실수의 의미였는지 바른 의미였는지 만약 실수라면 그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해달라고 바른 의미였다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인의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의미 없이 진행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 둔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오류도 아니라면 분명 무엇인가의 의미가 있어서 내게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잘 복귀해보고 지금 다음 한 수를 어떻게 두어야 할지 선택하고 결정하여 후회 없는 한 수를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